얼마나 쓰겠어 했는데 맛보여주고 싶어서. 아니요, 진짜 좋아요. 네. 해가 저희는 식구가 많아서 네. 대용량으로 네. 그게 이게 2, 3인분 용이 네. 있고 네. 한 6, 7인 용이 있어요. 네. 저희는 큰 걸 해가지고 한 번에 해서 싹 다. 그래서 예진이랑 아빠랑 귤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몇 번 그걸 사고 싶어서 막 살았거든요. 제조기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나는 일단 괜찮아요. 저는 사 먹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다 다르겠지만. 자, 믿음은 선택이다. 자, 첫 번째 주 보면 날마다 영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꾀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요,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성장했냐 성장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 최선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런 거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선택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뭔가를 고민할 때 그거를 좁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어떤 것은 굉장히 후회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근데 후회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은 너무 잘 선택해서 아이도 행복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매 순간 바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영적으로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자기 확장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고집이나 내 신념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어놓는 것.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가치관을 언제든지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늘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게 자기 확장이에요. 자기 확장. 그래서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고민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두 개가 일치하면 너무 좋은데 일치하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은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람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성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밑에 세 번째 줄 내려오면요, 바울에겐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사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복음 전도로 인해 박해를 피하는 첫 번째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놓고 자신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지 자문하면서, 자신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자답했다. 바울은 믿음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많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잃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우선을 두어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이 아닌지, 내가 차선을 선택하느라 우선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모든 순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분별은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웬만하면은 다 맞습니다. 근데 누군가 너는 용서하지 말고 그 사람 끝까지 미워하고 그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넌 절대 용서한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생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제대로 안 되면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계속 어두움 가운데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이다.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이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줄 보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뭐죠? 하와처럼 그쵸? 밑에 보세요. 하와는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선택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하와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하와는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생각으로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선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거절해야 됩니다. 내가 너가 주는 생각을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는 선택할 것이고 너가 주는 마음을 내가 거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바른 선택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그릇된 선택이었다. 이 하와의 선택. 하와는 남편 아담마저 그 그릇된 선택으로 끌어들였다. 인간의 원죄는 이 그릇된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실낙원, 죽음이었다. 낙원을 잃어버리고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나에게만 그것이 해당이 되고 나에게만 손해가 되고 나에게만 불이익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나만 피해가 아닌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가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것에 끌어들였던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이, 내 선택이 옳다라는 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 끌어들이는 거. 너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 선택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도 이제 확장된다, 퍼져간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요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죗값을 치르게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참 생명을 주셨다. 참 생명 주셨다.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나에게 참 생명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밑에 뭘까요? 생명의 선택으로 드러나야 된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선택인가?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죽는 선택인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선택인가? 요거를 잘 봐야 돼요.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정서, 감정, 생각 모든 것들에 살리고 있는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고 있나? 죽이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나? 요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보세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다. 공동묘지에서 끝나는 죽음의 길,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을 지닌 사람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생명과 죽음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고 저게 긴가민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엄청나게 이슈가 된 천국과 그 간증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전통 중에 전통적인 교단의 총회장까지 했던 목사님이 이 꿈을 꾸신 거예요. 완전 전통 중에 보수.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이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충격이 상당했어요.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들이 보통 평신도들이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또 참고하고 존중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과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목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그리고 교수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완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고 전통적인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성도들한테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간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우리의 끝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해서 믿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책이 있다. 그 생명의 책이 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 이름이 없다.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하나 제가 간증을 들은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제가 선명히 기억나는 건 또 한 권의 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죄를 기록한 책이래요. 죄를 기록한 책인데 여러 군데가 지어져 있더래요. 상당 부분.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회개.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앞에서 기도하실 때 알고 진짜 모르고 진짜 용서해달라. 왜냐면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고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회개하기 귀찮아서 알고 진짜 모르고 진짜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볼로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없는 이 죄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하고 뭐 간대상 닦고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넣은 거. 그 다음에 이 쓰레기 너무 넘쳐나서 한번 버린 거. 그 비 오는데 아무도 뭐 쓰레기 갖다 놓으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해야지 하고 하는 거.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잘하시잖아요. 헌신적으로. 그런 것들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보상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그런 상급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근데 그 섬김과 그 헌신과 그 충성이 그것이 있잖아요. 강도가 있습니다. 약간 강도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죠? 약간 레벨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남는 김에 이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일정을 조절해서 어떻게든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최선을 아십니다. 이게 내 최선인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 중심을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 멀리서 오는 거 얼마나 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기름값이나 여러 가지로 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주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실 때 보이는 것으로든 보이지 않는 것으로든 보상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간증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올려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천국과 지옥이 생생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 듣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면 안 믿는 내 가족들, 친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지는 이게 진짜네. 죽어봐야 알겠는 그것을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 이걸 빨리 전하라, 빨리 전해라. 이 사람들 구원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하기 때문에 이 지옥을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난 여기 있으니까. 나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안일하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종교의 행위만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왔다 갔다 출석 체크만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게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우리 항상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 이건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요것이 천국의 삶인데, 이런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하나님 빼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요거에 달려 있어요.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죄된 세상이고 악하고 어둡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문제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중심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쏟지 않고 그걸 지켜가고 있다면,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지고 이제 상할 대로 상하고 분노와 원망과 증오와 저주와 이 모든 것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주님은 믿는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지옥 같은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한 그 마음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관심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이해받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고 돌봄 받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모든 것들을 알려줘요. 근데 말씀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이 뭡니까?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 뭐예요? 하나님 말하는 죄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슬픔에 빠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죄는 회개하고 상처는 용서하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자기 상처를 계속 보게 하면 상처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밑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길로 진리요 생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밑에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옆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동전 몇 개와 예수님을 바꾸었습니다. 이것만큼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그것만큼 여기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과 바꾸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과 바꾸고 저것과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3년 동안 이제 제자로 있었다. 그 은총을 누린 사람이 12명밖에 없었다. 제자들이죠. 12제자. 근데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룟 유다도 생명의 사도가 됐을 건데,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러나 그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대가로 30냥, 은 30냥을 선택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고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무슨 선택이? 생명의 선택이었습니까? 죽음의 선택이었습니까? 죽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을 돌이키고 싶어서 은 30냥을 다시 가져가도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걸 상황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여기 밑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보면요, 많은 선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대부분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수가 하는 선택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